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현주 기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로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살률을 살펴보니까요, 지난해와 비교해서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부터 짚어보면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살기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 발전이나 풍요의 상승 곡선이 나타날 때 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2021년에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2위 경제 강국이 됐는데 이에 비례해서 자살률도 계속 올라가서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연령 표준화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는 OECD 평균 10.7명의 2배가 넘는 수치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10만 명당 자살률이 20명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고 풍요로워지면은 나라가 더 행복해질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결과네요. 네, 이스털린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이 증대되지 않는다는 학설인데요. 네. 이 소득과 행복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행복 수준은 더 높았지만 네.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의 국가들은 행복 수준이 정체를 보였고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소득 수준이 확보된 후에는 사람들의 행복 요인에 소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에서 자살률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이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어서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자살률이 높은데 올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0.1%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증가폭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인 고립과 경제난, 또 우울과 불안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도 이때에 맞춰서 매년 첫 주를 생명 보듬 주일로 지키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곳이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 라이프호프입니다. 네. 이 라이프호프는 올해 생명 보듬 주일을 9월 8일로 선포했고요. 네. 다양한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에 생명의 가치를 나누는 생명 보듬 예배를 함께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라이프호프 홈페이지에서는 자살에 대한 설교 지침을 올려놨고요.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교육과 유가족을 돌보는 지침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자살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또 누군가의 위로와 관심, 돌봄을 필요하는 우리 이웃들의 아픈 마음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목회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네. 한 명이 자살하게 되면 평균 6명의 유족이 발생을 하고요. 우울감과 트라우마로 유족들이 자살에 이르는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난데요. 자살은 1인당 4억 900만 원, 전체로 치면 5조 4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반드시 예방을 하고 생명을 구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부뿐만 아니라 교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생명 존중은 말씀하신 대로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3일에 한국교회 총연합 초청으로 3대 종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은 자살 예방에 종교계가 협력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자살 예방과 생명의 문화를 만드는 일은 결국 종교계의 몫이고 목회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캠페인 참여가 있는데요.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생명보듬 걷기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9월 8일 주일에 안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걸으면서 생명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
교육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라이프 오프로 연락을 하시면 교육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돌아오는 주일인 9월 8일에 생명 보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자살 위험성 또 생명의 성경적인 가치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요. 또 더불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기억하는 희년 실천 주일도 있다고요. 네, 이 전세 사기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네. 저도 제 주변에 피해자가 나올 정도니까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을 정도인데요. 이 희년 함께는 추석 전 주일인 오는 15일을 희년 실천 주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고 성경에 나온 희년 정신을 공유하는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실천 사항으로는 교회는 공유하는 공간이니까 예배당의 문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자고 했고요. 또 다주택을 보유한 성도들은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의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구매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